5월 30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독일에 살고 있는 독일계 출신의 유대인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지구촌에 14만 4,700명의 독일계 유대인들이 살고 있게 되는데 현재 독일에 11만 8천 명이 살고 있다 말하게 됩니다. 당연히 독어를 쓰게 되고 그들의 신앙인 유대교 신앙에 깊이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0.5%, 흔히 말하게 되는 메시아닉 주이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고 또 유대인의 전통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일도 안식일이라고 하여서 토요일 날 지키게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복음적인 사람들이 0.1%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우슈비츠로 인한 그러한 독일에서의 엄청난 박해와 죽음을 겪게 되었던 그들이었지만은 그들은 다시금 독일로 돌아오게 되어서 독일 경제 그리고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원 이상의 그렇게 학력 수준을 갖고 있게 되었던 탁월한 사람들이고 도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고 다양한 법조계, 의료계에 그렇게 고등교육에 과학계에다가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들 속에서 이제 이 노벨상을 수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 그러한 계통이 바로 독일계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의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서 예수가 구주가 되심에 대하여서 거부하고 있게 되는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 가운데 그들의 변화를 통하여서 복음의 아름다운 결실 맺어갈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서부터 끝절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예,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은 수리아 안디옥인데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하여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비시디아 안디옥, 사실은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던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안디옥 저 중간에 있게 되었던 곳에서 구브로라고 하는 사이프러스 섬으로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버가 저쪽 밤빌리아 내륙으로 다시금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역 가운데서 이제 전도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가끔가다 보게 되면은 어떨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과 실라가라고 하면서 제3의 인칭을 쓰게 되는데 종종 우리가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누가가 그러면 그때는 동행했다는 뜻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그 우리가라고 하는 그 말을 쓸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라고 하는 말에 이 책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이 어떻게 읽으셔야 하냐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말씀이지만은 내가 전도자가 되어서 이방인을 만나고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서 나는 과연 도대체 무엇을 설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슨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여러분이 유명한 목사님한테, 훌륭한 그러한 교사한테 배웠다라고 하여서 전도가 잘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고 나의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인데, 바울과 바나바 이들이 전도하게 되었던 이 사역을 통하여서 나는 무슨 말로 예수님을 전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바울이 간략하게 구약의 말씀을 꿰뚫면서 아브라함 때서부터 쭉 이삭까지, 다윗까지 나오게 되면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라고 하며 우리라고 하는 말로서 이렇게 초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전하게 된 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관한 것은 여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혹시 보게 되면 기억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어디에도 있냐라고 하게 되면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이 코테이션 따왔냐라고 하게 되면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을 흔히 말하기를 왕의 대관식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왕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불렀던 그러한 공식적인 행사 때 사용되었던 시가 시편 2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고백하게 되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그냥 내 아버지가 잘났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왕이 부자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적인 정통성과 권위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통치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에게만 부여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여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게 영적인 권위가 있고 힘이 있으니 내게 주셨던 본분과 사명을 하나님과 내가 부자관계를 맺게 되었으니 이 기쁨과 감격과 권위를 가지고서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하게 되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다윗과 같이 그리고 다윗 이상의 왕 되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며 34절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게 되면 다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리켜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오게 되는 메시아, 그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유대교인들은 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시게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믿지 않느냐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하게 되었던 그 약속의 성취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35절에 보게 된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주께서 죽지 아니하시면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구약에 담겨지게 되었던 부활 사상을 인용하면서 다윗은 존귀한 왕이었고 명예롭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러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썩어짐을 당하게 되었지만은 이와 비견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도 죽음을 당하게 되었지만은 다시 한번 일으킴을 받으시면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가지고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니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도 유대의 율법에 능통하다 말하게 되는데 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그 율법의 내용들은 더 깊이가 있고 해박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과 하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렇게 설포하게 되었던 그 내용을 보게 되니 참으로 놀라운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38절에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 라고 표현하게 되었던 것, 여러분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표현이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과정 가운데서 그렇게 표현하게 되었던 호모 에케라고 하는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빌라도가 보게 되었을 때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죄와 화자가 없게 되지만은 너희들이 정치적으로 요구하게 되니 정치적인 해석과 판단 가운데서
처형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게 되었던 호모 에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서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무런 죄와 하자가 없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을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 물론 여기에 보게 되면은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이라고 하면서 함께 이렇게 46절에 보게 되면은 소개하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내가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그대로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순수하게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는 반드시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5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이건 정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종교가 항상 타락하게 되었을 때는 정치 권력과 야합할 때이라고 하는 거죠. 내 신앙을 내 신앙의 능력으로 선포하지 못하게 되고 권력의 힘을 입어서 사역을 하게 되거나 일을 꾸며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유대교가 생명이 없어서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와 그 가르침에 대하여서 끝까지 반박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힘을 동원하여서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이 일행들을 그 땅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었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렇게 반박하면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48절입니다.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정말 듣고 기뻐하고 찬송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가진 자가 그 안에 생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바울의 일행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게 되었을 때 52절에 보면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누구세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이 전하게 되었던 전도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의 결실, 그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결단하고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5절에 보게 되면 시기가 가득하게 되었던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시기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아는 영어 표현 젤러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원입니다. 젤러스입니다. 열정입니다. 근데 그 열정은 인류 사회를 해치는 잘못된 열정이라고 이렇게 주석에 코멘트를 달아놓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게 되었던 그 감정이 그러한 감정이 되었던 것이죠. 조금 전에 독일계 유대인들이 이 내용들을 보았죠. 최소 학력이 뭐라고요? 대학원 학력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래서 저 세계에서 명망가로서 노벨상을 타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독일 사회 이 선진국 가운데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과학 가운데서 깊이 들어가게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열정이 뛰어난 것이죠. 삶의 열정이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뭐가 없습니까? 예수가 없게 되니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는 그 모습들을 안타깝게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시기야 안디옥에 있게 되었던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가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게 되었을 때 가시덤불에 길가에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옥토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네 가운데 하나밖에 씨앗을 못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옥토에 떨어지게 되었던 씨앗은 어떤 결과를 맺는다고요? 그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헌신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과 섬김과 수고의 씨앗을 뿌려가며 감당하게 되었을 때 내 진정성을 몰라주는 사람들도 있게 되고, 오히려 배척하고 거부하며 나를 향하여서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주일날 제가 설교한다라고 하였을 때 다 듣는 것이 아닌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불편한 자세로 앉아있는 사람들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사들이면은 다 느끼게 되는 공통된 관점입니다. 아니, 앉아있게 되었던 사람들이 다 강림교회 교인인들인데, 아무개 교회 교인들인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것들도 불편하여서 못 견뎌야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들락날락하는 사람들도 있고, 눈을 감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의 결실을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2절 끝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이라고 말하게 되면서 이렇게 제자들로 변화되고 거듭나며 성숙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며 섬김의 수고를 다할 때마다 낭망하지 말고 우리는 구원을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앞에 기뻐하면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섬겨갈 줄 아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과 사역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결실로 함께 맺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복음 전제자의 눈과 자세와 마음가짐으로써 듣고 깨닫게 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은혜 받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이 구약의 성경 말씀 가운데서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존귀함과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른 것 전하지 아니하고 정말 정치색 띠지 아니하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게 되었던 이 바울의 설교 앞에서도 분을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간직하게 되었던 영생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서 그들이 변화되고 성숙한 사람들로 등장하게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도 지켜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낭만 가운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생명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수고하게 되었을 때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엉뚱한 소문에 쌓여들기도 하게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과 충성과 열심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수고의 씨앗을 뿌리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사역과 인생 가운데 가시밭길을 만나기도 하고 돌짝밭을 만나기도 하고 길가에 그러한 환경을 접하기도 하게 되지만은, 그것이 내 신앙의 핑계와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옥토 가운데서 맺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기대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소망의 백성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붙들고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